가끔 TV를 시청하다 보면 종종 그 해외 토픽,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마땅히 정말 깊은 바닷속에 있어야 될 대형 고래들이 갑자기 해안가로 떠밀려 오는 일들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일찍 좀 발견돼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일도 종종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예전 2008년인가요? 그때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장안 해수욕장에 바로 들쇠고래라고 하는 종류가 3마리가 떠밀려 와가지고 모래사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조대원들 50여 명이 출동해서 무려 7시간 정도의 사투 끝에 고래 3마리 중에서 2마리는 구조에 성공하고 안타깝게도 1마리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 구조대원들의 노력으로 들쇠고래가 바다로 살아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과 또 함께 구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생명은 길어봤자 80, 요즘은 길어서 100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마친 후 그들이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 또한 만들어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새 생명 전도 축제 초청일로 정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로 이번 2024년도 상반기를 아름답게 멋지게 축제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교회가 전도 행사를 치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새 생명 전도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도 축제입니까? 전도 노동입니까? 어떤 분은 노동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축제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 전도는 축제이지 노동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다음 주 진행될 새생명 전도축제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추수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씨앗을 뿌리고 또한 기도하고 이제는 다음 주에는 복음의 소중한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기를 소원해서 기도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인들. 자,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왔고 기도해왔고 이제는 한 주간은 전심으로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자, 그분들을 이제 교회로 초청해서 직접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또한 그들을 신앙을 결단하는 결신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3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들을 기록할 때마다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를까? 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요한복음 4장 5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면 거기에는 이렇게 표지가 써 있죠. 서울 방면, 부산 방면, 목포. 자, 이렇게 표지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그 표지판 자체가 서울, 목포, 부산, 강릉,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방향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성경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를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기적을 이야기한다면 표적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표적들은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그 해답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이 선택적으로 7가지의 기적만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한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기적들을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 중에 세 번째, 이 표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타인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신학자들은 이 명절을 유월절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국내외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문자 그대로 한 주간 동안은요 축제의 불야성을 이루게 돼요. 물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 밖에도 이 명절 기간에는 음식이 풍성하고 풍성한 음악이 있고 춤과 축제의 양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그리웠던 이웃들과의 만남의 한바탕이 그곳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즐거움에 휘청거리고 흥청거리고 축제의 마당에서 이 예수님의 그 축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늘 속에 있는 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 부류에서는 축제의 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다른 한 그늘에서는 축제를 누리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게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셨던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 자,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1차적인 전도의 대상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소위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핸디캡 이상으로 영적인 핸디캡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도무지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웃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과 눈길과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병자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눈길이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해가지고 병이 오래된 이 병자에게 주님의 눈길이 가신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 새생명 전도축제를 진행한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눈길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또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성도인가를 우리는 눈으로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잣대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눈길,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눈길과 시선이 머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고 그 사람은 바로 건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왼쪽을 보는데 나는 오른쪽만 보겠다? 이거는 건강한 성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고침받기 원하는 이 병자, 지금까지 38년을 지내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사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사람, 그런데 이 병자에게 주님의 눈길이 머무셨다면 우리가 뭘 반성해야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그곳에 눈길이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병자는 얼마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38년. 기막힌 세월입니다. 우리가 한두 달만 알아도 너무 힘든데, 아니 1년, 2년도 견디기 어려운데 38년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삶의 모든 희망을 다 빼앗겨버린,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아마 막히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8년이라는 숫자는 절망과 방황을 나타내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숫자였고 바로 방황의 숫자였던 거예요. 고난의 숫자였던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그러한 경험들이 38년이라고 하면 떠오르게 됐던 거죠. 그 정도 앓고 방황했다면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의 세월, 그리고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냥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절망을,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을, 마음속의 울분을,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를 보신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는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병자가 누웠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연못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목가라고도 해도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 아십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면 히브리 말로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벳, 이것은 바로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벳엘 할 때 그 벳. 또 헤스다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마당 저 건너편의 그늘에서는 어쩌면 주님의 이런 사랑, 주님의 은혜의 손길과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소중한 분들, 때로는 그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소외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은 38년 된 병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되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도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7절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4절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4절을 보면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를 둘러싸고 있는 전에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천사가 가끔 이곳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움직이는 그 순간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다시 읽어보면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물에 먼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그럴 희망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런 희망도 기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바로 절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다른 사람은 먼저 들어가면 나았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먼저 빨리 들어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포기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런 질문합니다. 정녕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절망 가운데 있지? 그런데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음이 너에게 기대가 되고 너에게 소망이 되고 너에게 희망이 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죠. 너 아직 낫고자 하는 이 희망을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론 나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그래서 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그런데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너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속에 희망이 점화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없이 희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인생 안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지금 그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니? 하나님 없는 삶을 너희가 끝까지 삶을 살아가겠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을 점화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너희 인생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천국 갈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 희망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달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질문, 이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이 던져진 순간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에는 아마도 이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 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는 낫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어. 나도 변화되고 싶어.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 희망을 점화하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가서 바로 이 질문을 주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그 순간,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깊은 마음속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이 거듭남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질문하고 던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룩한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는 살아있어요. 그 씨는 능력이 있어요. 그 씨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질문을 전달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전달하는 그 사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심령 안에는 다시금 희망의 불꽃이 점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하는 사건이다. 자, 세 번째는 전도가 무엇일까 할 때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이십니까?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니까 일어나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를 고치신 거예요. 말씀이 그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이런 역사를, 기적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너희가 너에게 이른 말, 즉 주의 말씀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어있는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생명의 영이 그에게 살리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예수 생명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순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년이나 앓으면서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도덕이나 혹은 윤리를 가르친다고 하십시다. 위대한 도덕의 교훈을 나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인생 철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던 겁니까?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 온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주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해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던 그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말씀,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위탁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 우리의 가족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또 가족과 지인들에게 인생이 너무 늦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통한 인생의 도움이 절실한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세월 속에서 눌려온 이웃들을, 환경 가운데 묶여있는 이웃들을,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이웃들을, 예수 생명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다시 생명을 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5월 26일입니다. 자, 그럴 때 그분들에게 일생일대 놀라운 사건이 경험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